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과 그리고 이사야 14장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니엘서 2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우리가 12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난주까지 11번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12번째가 됩니다. 그 12번째 제목은 주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고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루어지는 과정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못 믿을 것이 많으니까는 갸우뚱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굳게 잡고 또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계속 다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주님의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이 타락한 왕국들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타락한 왕국들이 무너질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왕국이 옵니다. 그런데 그 오기 전에 타락한 왕국들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너질 타락할 왕국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타락한 왕국들을 먼저 얘기를 하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 이건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공부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나라인데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두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헬라, 그리스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종아리는 쇠, 그건 로마 왕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건 환란의 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대환란 때의 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지상의 왕국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왕국이 와요.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보았던 그림이죠.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꿈을 꾼 거죠. 이 꿈 가운데 보면 금나라를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바벨론이고 은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메데파사고 동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헬라 그리스고 철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로마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환란 때의 제국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오래전에 공부했어요. 혹시 잊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림을 보면 또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금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행태는 사자처럼 아주 잔인하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 은제국 메대와 파사 제국은 곰처럼 잔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는 표범처럼 잔인하고 또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성격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무섭고 놀라울 정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를 지나서 대환란 때 있을 그 제국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마귀 세상으로 만들죠. 어떤 나라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래서 열국 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무너질 거래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는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아니네요. 자, 이걸 봅시다. 자, 옆으로 눕혀놨어요. 좀 이해가 더 쉽죠? 5가지 세상 왕국을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세상 왕국. 5가지. 자, 금나라. 눕혀놨어. 이분이 누워가지고 좀 그렇지만. 금나라,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은나라. 그리스, 헬라 왕국, 논나라. 그리고 로마 왕국, 쇠나라. 다리가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지죠. 그래요. 그래서 두 다리예요. 쇠가 둘이에요. 동로마도 굉장히 강하고 서로마도 강해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지나서 대환란 때의 마지막 왕국, 7년 대환란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사탄의 힘을 얻은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감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죄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시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마지막 쇠와 진흙이 섞여진 이 대환란의 때는 주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피한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는 세상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것이 우리가 늘 공부했던 잘 안 보이죠? 천년왕국이에요. 바벨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환란기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 다음 소개할게요. 자, 천년왕국은 어떻게 오느냐? 주님의 왕국인데 어떻게 오냐면 온전한 자가 와서 타락한 왕국들을 멸망시키죠. 다니엘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동상의 금, 은, 동, 쇠 나라들이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나라들까지도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보신즉 아까 그 금신상 봤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돌은요, 지상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밟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고 등등등. 이것은 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환란 때 왕국이죠.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밑에서부터 놋, 은, 금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된다. 온전한 자가 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과 같은 자가 와서 타락한 왕국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주님의 왕국이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큰 금신상을 지금 돌이 와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제국들이 전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왕국은요. 주님의 왕국. 자, 온전한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세상의 제국들을 다 왕국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왕국이 오잖아요. 그런데 온 주님의 왕국은 어떠냐면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라가 뺏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27절도 같은 말씀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해야만 하는 그 나라가 주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타락한 세상의 왕국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은 손대지 않은 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세우는 당신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걸 지금 공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면은 악을 제거하시고 세우신대요. 악을 제거하신다. 악을 제거하신다. 주님의 나라는 악을 제거해요. 그래서 악이 없어요. 자,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세상에 있는 돌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고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겁니다. 온 세계에 가득해요. 바벨론이 온 세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메데파사가 온 세계에 가득했어요. 그리스도 천하를 제배했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환란기의 제국도 온 세계에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진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가지고 왕국을 세우는데 역시 온 세계에 가득한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울 때에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전부 제거해요. 제거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것들이 전부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놓은 빌딩, 우리가 세워놓은 그 멋있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되니까는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된대요. 자, 세상의 모든 문화와 힘과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들이 제거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말이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백마와 그것을 타고 오신대요. 백마와 그것을 타고 오신대요. 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는 말 타고 올라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성도들과 더불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대요. 백마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싸우러 내려오는 겁니다. 싸우러. 누구랑 싸우러 내려오냐면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세상의 악한 존재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무기는 뭐냐면은 자, 그 당시에는 무슨 미사일, 핵폭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껏 싸우는 것이 칼이랑 창이잖아요. 칼인데 예리한 검이래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 제국에
쏟아붓고, 그런데 그 옷과 다리에 써 있는 이름을 보니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신대요. 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왕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왕 되셔서 다스림과 동시에 백성들은 그를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은 통치자로서의 이름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냐? 왕이요 주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뭐 이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대환란 가운데 제국을 만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누군가가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싸우러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갔던 우리들도 함께 내려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제거되는 악한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악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거하시죠. 전쟁을 통해서 제거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내가 봄에 짐승, 이것이 환란기 제국의 왕입니다. 환란기 제국의 왕,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졸개들 왕,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의 나라들마다 왕, 임금들과, 그리고 이들을 떠받치는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자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전쟁이 벌어져요.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고, 밑에서는 환란기의 왕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이 제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제거된다.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군인들을 다스리는 왕과 장군들이 있겠죠. 왕들이겠고.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절대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메시아. 근데 악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이 통치자가 잡혀요. 누구에게 잡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잡히죠. 여기가 제거된 거예요. 제거된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악의 사람이 제거되냐면은 이 왕을 종교적인 힘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가짜 종교인들이 있죠. 그들이 또 제거돼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통치자인 왕 적그리스도도 얘기를 하고 일반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거짓 종교를 따르는 이유가 말로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표적들이 있을 거거든요. 왕과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종교인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거 악이에요. 악.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미혹하던 자.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야 될 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전쟁을 일으켜죠. 전쟁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어디 있나 그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올라갔다가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을 구경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럼 나는 어디에 있나, 이 전쟁 가운데 어디 도망가나,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공중으로 피했죠. 대환란 때 피해서 공중에 있다가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왕국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뒤따라오는 것이지 여기 남아가지고 어디 숨나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얘기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아주 통쾌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둘 모두 다 유황불로 들어간대요. 유황불 붙는 못,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유황불 묻는 못, 땅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근데 지옥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감옥인데,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속에 유황불 붙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유황불. 유황불. 유황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끔찍한 거예요. 자, 누가 들어간다고요? 짐승이 들어가고 제거됐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제거돼요. 자, 그러면은 짐승이 제거되고 그 옆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제거됐으면 또 한 부류가 있죠. 왕들과 군인입니다. 왕들과 군인들.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모든 자들이 제거되는데요. 그 나머지 금방 얘기한 겁니다. 왕들과 군인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죽어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더 그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금방 짐승이 있었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짐승을 보필했던 거짓 선지자. 어디로 갔죠? 유황불 묻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들은 여기에서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끝났는데 이 나머지 왕들과 군인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옥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죽었대요. 그냥 죽었대요. 모든 사람을 미혹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일찌감치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정도는 악하지는 않고 할 수 없어서 따라다녔던 그 왕들과 군인들은 아직은 지옥 가지 않고요. 그냥 죽어요. 그럼 이들이 언제 지옥 가느냐? 1000년 후에 지옥 가요. 나중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인간을 괴롭히는 왕들 모두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제거. 상당히 많이 청소가 됐을 거예요. 악한 놈들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그렇게 제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 뒤에서 장난을 놀았던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 이게 영물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군인들은 사람으로서 제거되는데 마귀는 영물이에요. 이 영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이 뭐냐면 끝없는 항아리를 얘기를 해요. 끝없는 항아리. 항아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뚜껑은 있는데 밑장이 없어요. 참 이런 항아리도 신기하죠. 이걸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열쇠, 무저갱의 열쇠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사람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마귀예요. 이름을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영물이 있죠. 짐승, 용이에요. 그래서 용띠라 그러면은 그때 애 낳으려고 그래요. 그거 신기해요. 붉은 용 좋아하고. 근데 그 붉은 용을 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집 한번 가보세요. 용들이 막 이렇고, 용.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 히브리 말로는 리워 야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 용, 뱀, 마귀, 사탄 같은 이름인데 이것이 영물이라, 영적인 존재라. 이 영적인 존재가 주님의 나라에 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가지고 결박합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해요. 그리고 이 무적갱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금방 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잠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됐느냐? 악한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종교인도 없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군인들이나 왕들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뒤에서 미혹하는 마귀도 없고 청소한 거예요. 제거된 거죠. 이 마귀는요, 정말 끔찍해요. 마귀는 거짓 존재, 거짓말쟁이. 마귀가 뭐냐? 여러분 항상 야, 마귀가 어떤 존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죠.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첫 번째 행동이 거짓말이에요.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찾아 들었죠. 마귀가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 그런 이 거짓말쟁이가 주님의 왕국 속에 있으면은 주님의 왕국의 백성들을 얼마나 또 거짓말로 미혹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귀를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제거를 해버렸죠.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뭐 이웃 나라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물질이랑 뭐 싸우기도 하겠죠. 또 나 자신과 싸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짓말쟁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워라. 거기에 고개 숙이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제거하시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고 군인들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영물인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집어 넣으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앙을 지킨 자들을 모으실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이 모임을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은 우리 공중으로 다 들림 받았죠? 대답하이소. 자,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은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주님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우리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살아야 되니까는 주님이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로 내려오실지 지금부터 기도하고 계셔야 돼. 하나님, 내가 부산으로 내려올까요? 제주도로 갈까요? 아니면 호주로 갈까요? 저기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까요? 미리미리 생각해 놨다가 주님 공중에 우리 올라간 다음에 그때 좀 주님께 말하라고. 주님 나 내려갈 때는 저기 그 소말리아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거 농담이고. 자, 공중에 있던 자들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천년왕국에서 살아야 되니까는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죠. 우리 그 사람을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 우리들을 얘기를 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참 멋있어요. 주님은 말 타고 와서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데 우리는 구경하다가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 우리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다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속에서 삶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주님의 왕국 속에서 살게 되겠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것은 환난 때에 순교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과거에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보다 더 앞서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기에 표를 받지 않고 숨어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한 환난기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그 왕국으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으는 겁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 저 7년 환란 동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정말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우리 주님이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수고했다.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위로함과 동시에 이제는 내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모으시는 거죠.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들림받았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가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주님이 악을 제거하는 것을 내가 다 보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악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 우리가 들어가서 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꿈꾸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 땅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도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주님만이 만들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주님의 왕국이라고 이름 붙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접고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서의 주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으니 이것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꼭 생각하세요.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주셨어요. 그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처럼 사는 시간을 1000년 동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이 너무 긴가? 짧은가? 아무튼 1000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중세의 종교의 타락이 1000년이라고 그러죠. 그 1000년은 타락의 1000년. 교황의 타락, 종교의 타락, 왕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사는 기간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1000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왕국의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뭐 그 말 나오잖아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뭐 이런 말 나오잖아. 크리스마스 때 많이 쓰는 내용.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도 하늘의 평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 오실 때 하늘에도 평화, 그리고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영광,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게 막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은 뭐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찝찝하고 그래.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지위를 이룬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주님의 왕국, 하고 싶었던 예배를 넉넉히 기쁘게 충만히 드리는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만 누렸던 그 특별한 레벨 속에서의 위치를 우리도 누리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러운 게 없죠. 우리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왕을 생각하잖아요. 왕. 정말 다 가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못 올라가잖아. 근데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왕의 위치에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서의 왕은요,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1000년 동안의 주님의 왕국을 살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서 이 주님의 왕국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은요, 온 세상에 왕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왕, 일본의 왕, 영국의 왕, 미국의 왕, 저기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니면은 파라과이의 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에서는 왕은 딱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을 거라고 주님의 왕국의 정치 질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왕국의 중심은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을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면 예루살렘이 주님의 왕국의 수도가 되고, 그리고 그 수도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6절과 9절에서 약속하고 있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왜 치료한다는 말을 쓰는 줄 아세요? 이 성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싸움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여기에서 부활시키시고 여기에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아들을 승천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싸움터예요. 그래서 이 싸움터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고쳐 낫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평화가 없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리로 풍성하게 하신대요. 지금은 예루살렘을 여행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성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읍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에는 주님의 왕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거래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가고 싶은 나라가 1등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하니까, 기회의 땅이라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 미국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열망을 갖고 미국 가고 싶어가지고 뭐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더라도 다 미국으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거기 뭔가 좋은 거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나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냐면 예루살렘을 제일 가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회의 땅이니까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욕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잖아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성령의 임하심 등등등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때는 곧 와요. 주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건 성전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된다 그랬죠. 거기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 짓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많아지고. 자, 물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서 생물체가 살아나는 근본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님의 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서 만민들을 적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주님의 왕국 몇 년이라고 해요?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왕국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주님의 왕국의 온 세상의 모습은 어떤 때냐? 첫 창조 때와 같은 아름다운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창조. 우리는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낙원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과 더불어 주변에 있었던 첫 창조의 세상과 같은 세상이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오염이 없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 없고 매일같이 뭐 초미세먼지가 어떠냐, 오늘 마스크 껴야 되느냐 안 껴야 되느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첫 창조와 같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소통이 돼요. 일이 늑대를 얘기를 하죠.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제가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는 그냥 아멘 하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이게요, 무슨 애들한테 읽어주는 소설 같잖아요. 소설이 아니라 동화. 아니에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선물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송아지랑 어린 사자랑 같이 놉니까? 어린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지.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요. 아니,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는 이 자연의 회복. 이건 인간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런 자연에서 살 거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사야 65장 25절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사자가 소를 먹는 거는 이거 사자가 좋아하겠나 모르겠네. 이게 육식동물인데 나는 풀만 먹어야 되나? 자, 지나가는 얘기고요. 해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가지고는요, 해됨,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다치는 일도 없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도 같이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26년 들어가가지고 이사야 공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에 굉장히 풍성하게 써 있거든요. 오늘 두 구절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얘기는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병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왕국에는요, 병자가 없대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죠? 아파서 죽는 거예요. 당 때문에 죽어요. 암 때문에 죽어요. 뭐 등등 이런 병 때문에 죽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돼서 암도 없어지고 종양도 없어지고 저는 사람들도 다리가 온전해지고 요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많죠. 눈도 밝아질 것이고 밤에 지금 듣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도 계세요. 잘 들릴 거고요. 말을 더듬더듬하면서 혀가 짧은 사람도 그 혀를 가지고 노래하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건다는 거죠. 이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천년왕국은 우리가 어떤 청년이 지난번에 천년왕국 얘기를 하니까는 그것은 원시시대 같아가지고 참 고민이 많다고 그랬는데 원시시대가 아니고 최고의 과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님의 왕국에 있는 의사들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의료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요,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주님의 왕국에서는 첫째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두 번째는 한 900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천년왕국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그거 필요가 없죠.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자, 공중에서 들림 받았죠. 자, 공중에 들림 받을 때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할게 지금.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죠.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은 그냥 올라갔죠.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변화해서 올라가요. 변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때 이 몸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체와 같은 변화에서 올라갑니까? 변화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년 왕국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니까 천년이 끝난 다음에도 죽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천년이 끝나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디다가 쓸까요?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을 통과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때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올라갈 때 변화가 됐고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굿. 그런데 변화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던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죽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천년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금방 죽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이 참 재밌죠. 보세요. 아이고야. 자,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죽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갔던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서 변화됨 없이 천년왕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의료진들도 발달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아프지도 않고 수명이 길어지는데, 다시 수명이 길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통과한 사람들과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다시요,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해서 그리고 주님의 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명이 길어진다 안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들림받았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변화된 몸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이까? 오케이. 그래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노인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료진들의 발달이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100년에 어떻게 죽냐, 병원에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병원도 안 가고 왜 죽냐 이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소통이 돼요. 누구와 소통이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마음이 통해요. 마음. 자, 이사야 6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디를 가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요, 라면을 먹어도 행복해요. 그런데 최고의 어린 송아지의 그 암소고기를 먹는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은, 이거 참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 자녀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에 얘가 돈을 달라는 건지, 아픈 건지,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의 이야기를 엄마는 알아요. 엄마라고 하는 그 보이스, 그 소리에 알아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 옷을 갖다 줄 때가 있고, 가방을 갖다 줄 때가 있고, 밥을 준비해 줄 때가 있고, 병원을 데리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는요,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소통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쫙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 답답해 하잖아요. 또 하나, 주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는 그 다른 교회 성도들이랑 만나가지고 성경 얘기가 잘 되지를 않는다고. 성경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서 그래. 달라서.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대. 충만하대.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야. 아이들을 만나가지고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화답이 오고, 또 저 멀리 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하면 소통이 다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라고 하는 거죠. 한 집에서 살아가지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같아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한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왕국에서는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세상으로 들어가요.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우리가 오늘 설교 마지막이지만은요, 이 시리즈 설교, 여기 하나님의 힘 보좌 심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넘어가고, 천년왕국이 천년이 됐어요. 천년이 되면 그 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게 있어요. 살았던 그 아름다운 천년, 불에 다 녹아진대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돼. 이게 원래의 뜻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불탈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도요, 여러분 보자기 알지? 보자기. 그 보자기를 둘둘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쓰레기통을 확 던져지는 것처럼 이 우주가 그렇게 쌓여서 던져진다라는 말이 원래 말이에요. 떠나가고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했던 것을, 죄악들, 남아있던 영혼들은 다 없어지는 것을 천년왕국 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막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천년 동안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강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불에 녹아짐과 동시에 끝,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그 대기권을 통과하는 기분이라 그럴까?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세계를 보고 나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이상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은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어디가? 예루살렘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왕국의 자연, 또 하나 삶의 모습 등등등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고요.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 좋은 세상이라도 첫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불에 태우고 없앤다는 것,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려주심. 너희가 들어가서 살 왕국이 몇 년 동안 될 것이고, 누가 왕이고, 어디가 수도고,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사는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런 것이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 그냥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처리하신 것만도 고마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도 고마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쫙 올라가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도 고마워. 다 고마운데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내가 만들어서 줄 그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꿈꾸라는 거예요. 꿈꾸라는 거. 이걸 안 가르쳐주면은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냥 죽어봐야 알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와 보셔야지, 사는 나라가 좋으면 좋겠지, 그런 게 아니야. 이걸 꿈꾸라는 거야. 제가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우리 콘스턴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음으로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나라거든. 기가 막힌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2절과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 넘어서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은 우리는 또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죠. 천년왕국 들어가서도 기가 막힌 소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나 있는 곳, 이것을 우리 주님이 준비했다는 것을 품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장에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통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를 가니까 그런 거더라. 기도는 뭐 이렇게 하는 거더라. 뭐 등등등 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더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대환란도 공부를 했고 새하늘과 새 땅, 아니야 주님의 왕국도 공부했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딱 한 구절로 선택한다면 이거예요. 그 주님의 왕국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주님이 왕이 되고 회복되는 자연, 아프지도 않고 여기 나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주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찬송합시다. 우리 기다림을 찬송을 부르죠. 주님의 시간에 그때들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는 주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